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성경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어떤 뿌리를, 어떤 인류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을 먼저 밝히면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가 족보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11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번역이 계보라는 단어로 우리 이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11개의 톨레도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뿌리를 밝혀주는 이 족보의 책이다.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온 성경이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이게 희한합니다. 창세기도 족보의 책이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도 딱 펼치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약의 성경이 출생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 기록이 1장 바로 첫머리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가 어디냐, 기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구약과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또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3장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 한번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말해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로 얘기를 하면 설교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실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택한 12 제자와 그의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게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 치유가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고 또 나누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이를 이렇게 알려줘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나이를 알려주는 곳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몇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죠? 12살. 자, 이 12세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온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때 나이가 30세쯤 되더라. 이렇게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실은 섬세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의사는 정말로 이 세밀함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수술을 하나 했을 때 이게 잘못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이런 기록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나이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근데 이 30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나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25세 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인턴을 해요. 그래서 견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견습을 하고 그다음에 30세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맡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레위인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또 여러분 이 30세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30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30세는 유대인들에게도 뭔가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일들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직무가 3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중직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죠.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게 예수님의 3가지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3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뭐를 합니까?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윗처럼 왕, 또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자,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나이가 30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뭐 구체적인 이름들을 우리가 다 소개하기보다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의미,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의미들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그 후세대로부터 이렇게 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총 이제 몇 명이 나오냐면 42명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이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딱 14대 이렇게 딱 긋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딱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요셉까지 딱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건 해가지고 14대 딱 끊어가지고 42명이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 유대인들이 실제적인 자신들의 조상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그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걸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지요. 이에 반해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일 요셉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셉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다윗을 지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지나, 여기가 이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차이이지만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에서부터 끝나지 않고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갑니다. 하나님까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까 14대씩 끊어가지고 42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이렇게 딱 그것없이 57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큰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특별히 같은 복음서지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오긴 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주장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를 단순히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봉독했던 3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왔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실은 누가복음 메시지처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의 그런 어떤 기적들, 엄청난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혈통으로 왔지만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방인을 상당히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모든 끝 아담까지 감으로써 결국은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구체적인 그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지 않고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출신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런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아담까지 감으로써 이 아담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담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아담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을 해보면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물려받습니다. 죄를 물려받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계속의 육신의 그 고리를 들고 계속 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유전이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됨으로써 이 죄에 대한 고리를 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죄로 인한 이 사망, 그죠? 사망의 그 고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감으로써 그 사망의 권세를 또한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아담은 사탄에게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사탄의 유혹에 결국은 하와와 함께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렇게 얽매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아담, 이 바로 족보가 끝난 4장을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아담과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게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을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고리를 마지막 사람이 되신 아담이 예수가 그것을 끊어버림으로써
이 사탄의 유혹을 이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후예로서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늘 이렇게 꿈틀거리지만은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죄가 아닌 은혜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아닌 생명이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탄에게 패배하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번째 아담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을 갖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연결돼서 이 모든 고리가 사실 끊어지고, 비록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사실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는 내가 이 아담의 이 첫 번째 아담에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그 마지막 아담의 내 실존 가운데, 내 현실 속에서 서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 이거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성령으로 인한 그 열매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나는 어디에 치우쳐 있나, 내 실존적으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정말로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계속해서 치우쳐져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강함과 담대함이 그쪽에 내가 치우쳐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그 실존 속에 서 있는 우리, 이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모습을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성이라 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자, 이게 예수님의 양성인 거죠. 양성.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이거는 육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요셉의 피는 안 섞여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끝자락에 아담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어떤 거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볼 때, 쟤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인간으로서 인식을 했는데,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족보에도 요셉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까지 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양성,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 4장 15절 다시 한번 봉독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임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그분은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 피곤함을, 그래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막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막 졸고 계시잖아요. 막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여전히 인간의 그런 피로감, 또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실제 경험하셨던 그런 모습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30살부터 33세까지 3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30세는 온전한 인간으로 사실은 사셨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양성을 인정해야 온전한 구원론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느 한편에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것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또 성과 속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과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통로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로 계시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 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오직 영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연약함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가는데, 이 누가는 요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적으로 많은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이게 뭐냐면, 당시 이 초기 교회의 유대 역사적인 부분으로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당시의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에는 무남 동녀인 경우에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대릴사회 제도라고. 이게 무남 동녀인 같은 경우는
사위를 이렇게 법적인 상속자로 이렇게 마치 입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남 동녀래. 그래서 이 요셉을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가 그 대릴 사위를 통해서 자기의 법적인 상속자로서, 당시에는 남성 중의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의 아버지, 원래는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요셉의 아버지로 나와서 그 헨리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도 보면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솔로몬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 나단으로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단과 솔로몬은 사실 형제예요. 밧세바가 다 낳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마리아도 결국은 다윗의 후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정통 그 라인은 아니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의 후예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이런 족보를 형성하게 되니 이렇게 이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누가는 요셉의 족보가 아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족보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가가 얼마나 당시에 소외되어 있는 여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1, 2장을 보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보다도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예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도 오히려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지자들을 보면은 바로 시몬이라는 남자가 있지만 여선지 안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누가가 당시에 이 여인들에 대한, 여인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여성 제자의 목록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정말로 차별이 없는, 우리가 다 아담까지 올라가면 하나다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 또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는 굉장히 어떤 가난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복음의 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